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7강 성령의 인도와 교회의 인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인도와 교회의 인도는 분명히 다르지만 동일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게 되고 교회가 타락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하신 약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제자들과 육체로 함께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육체로 담당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당신의 육체에 담당하시고 해결하신 이후에 이제 승천하게 되는데 그동안 육체로 제자들과 함께 했는데 그 후에는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게 되냐면 영으로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 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지 않는데 떠나가게 되면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어떤 육체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그리고 그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고 그 인도를 받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마틴 로이드 존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며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14절에서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그리스도인인데 그 그리스도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냐면 성령을 통해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자,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름 부음은 성령을 의미하는데 중요한 것은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아까 성령은 모든 걸 가르친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배워야 될 모든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배울 수가 있지 성령 외에 어느 누구를 통해서 배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도 사도로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어떻게 오직 성령만이 가르치는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성령 없이 스스로 아무도 가르쳐도 안 되고 가르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자,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자신의 지혜나 또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으로 말미암아 가르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람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바울이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치느냐 아니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스스로 가르치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치는 것은 바른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가르치는 것은 결국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을 타락으로 이끌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이분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긴 역사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영적으로 그리고 교리적으로 마음을 같이한 소수의 사람을 가장 귀히 여기고 크게 사용하신 사건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유럽 전체에 단 하나의 교회만 존재했을 때 그 교회가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암흑시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역사의 위대한 교훈이 현재 완전히 잊혀지고 무시되고 있는 듯합니다. 마틴 루이드 존스 이분이 조언하고 있는 부분은 과거의 중세시대 때 교회가 사람들을 암흑시대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는 언제냐면 중세 암흑시대를 지배했던 로마 카톨릭 교회입니다. 그때 당시에 면죄부를 판매하는 등 정말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가르침과 그러한 인도가 로마 카톨릭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이 통할 수가 있었느냐. 물론 그로 인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공식적으로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가 있었습니까?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 카톨릭의 교리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에 합체된 사람들은 교황과 주교들을 통하여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와 결합된다. 자, 여기 지금 이 카톨릭 교리서를 보면 교회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결합된다고 하지 않고 교황과 주교들을 통하여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인도하고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교황과 주교들을 통한다고 했습니다. 언뜻 보면 그래, 교회 안에 가르치는 자들이 있고 인도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것이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지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 주교들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개별 교회들을 다스린다. 교황은 주교단의 으뜸이며 교리를 선포할 때는 직무상의 무오류성을 갖는다. 앞전에는 그리스도가 교황과 주교들을 통하여 다스린다고 그렇게 기록해 놓았지만은 뒷부분에는 주교들이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되어서 교회를 다스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교황은 그 주교들 중에서 으뜸인데 교리를 선포할 때는 직무상의 무오류성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교황의 가르침은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 교황의 말을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더 발전해 나가면 교회의 인도자가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아버지를 따르시듯이 여러분은 주교를 따르십시오. 그 누구든 교회에 관계되는 어떠한 일도 주교를 떠나서 행하지 마십시오. 결국 교인들한테 무엇을 심어주고 있냐면은 눈에 보이는 주교를 전적으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따르셨습니다. 그와 똑같이 교인들은 주교를 전적으로 따르고 주교를 떠나서는 어떤 것도 행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육체로 제자들을 이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영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육체를 입은 예수님도 떠나셨는데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람인 주교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성령의 인도가 이제는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주교와 교황의 가르침과 그 다스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되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동일시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하실 자리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자리를 이 주교와 또 교황이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교회는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결국은 타락하고 중세 암흑 시대를 가져온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암흑 시대가 이어졌냐면 카톨릭의 교리를 따라서 교황과 주교들을 믿고 따르는 동안에는 이 암흑 시대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암흑 시대를 끝낸 것이 바로 종교개혁인데, 그리고 그 종교개혁의 대표적인 인물이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거듭남을 체험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서 교황과 주교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걸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95개조 반박문을 보면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요가 일어나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그의 주장을 철회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때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자기의 신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나는 성경의 증거와 명료한 이성적 근거에 의하지 않고서는 무수히 오류를 범하고 자가당착 모순을 범한 교황도 교회도 믿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나를 사로잡은 오직 성경을 통하여 양심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의 포로가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글 중 아무것도 뒤집을 수 없다. 자, 지금 마르틴 루터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성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말씀으로 교황과 로마 카톨릭을 보았을 때 그들은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계속해서 진행되었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바른 신앙을 갖게 되고 암흑시대가 끝났습니다. 자, 이 종교개혁은 인류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잘못된 신앙에서 바른 신앙으로 많은 사람들이 넘어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신앙에 대해서 마음을 닫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가운데 서 계시고 그 주위에 모여 있는 제자들은 다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 2장 4절에 보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야기는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 만나러 갔을 때 둘러싼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뛰어넘고 지붕 위에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은혜를 입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보다도 예수님 주위에 있는 예수님보다 더 부각된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청교도 대표 목회자인 월터 마샬, 이분은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사귀는 통로일 뿐이고 이 사귐이 요구하는 삶의 방편일 뿐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의지하여 교회를 그리스도와 맞서는 것으로 만들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가 아닌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타락으로 이어진다. 무턱대고 교회의 인도를 따르다 보면
온갖 영적 간음과 가증한 것에 빠지게 될 것이다. 자, 여기 보면 무턱대고 교회 인도를 따르면 결국 영적 간음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간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만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연결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마음을 둔다면 그것은 영적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유대교회에서 그들을 막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제자들은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죠. 교회의 지도자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다는 것을 보고 누구의 말을 듣는지를 판단하라고 그랬습니다. 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옳은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종교 지도자의 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종교 지도자들이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될 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이분은 오랫동안 침례교 연맹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말년에 독일에서 일어난 자유주의 신학이 영국에 침투했습니다. 그리고 침례교 연맹에서도 그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스펄전 이분은 그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거부할 것을 요청했지만 침례교 연맹은 그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찰스 스펄전 이분이 침례교 연맹을 탈퇴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많은 교회가 훨씬 심각하며 빠르게 내리막길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종교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분필이 치즈가 아니듯 이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대속은 조롱당하고 성령은 한낱 영향력으로 전락하고 부활은 신화로 바뀝니다.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종의 친분을 내세우면서 주인을 강탈하려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성령이 예수님의 영으로 목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낱 영향력으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누가 이끄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친분을 내세우면서 자신이 인도자가 되어서 그 주인의 위치를 빼앗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보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조언을 한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선을 그어야 될 사실은 교회의 인도자는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유일한 인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너희 선생은 하나요 라고 말씀하셨고 그 뒤에 10절에서는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생과 우리의 지도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영어 성경 보면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더는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에 우리를 이끄시는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하시는 선한 목자지 다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위하는 선한 목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앞서 가십니다. 그리고 양떼들이 따라가죠. 자, 예수님은 목자고 이 양떼들은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개인으로 있을 때는 이 양과 같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는 양떼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들이 다른 양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를 따라가면 이 목자의 인도를 받으면 다른 양도 그 양들을 따라서 목자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목자는 한 분이시고 목자의 인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누구를 가르치거나 인도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존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는 성령의 인도라는 말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인도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인도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도를 받는 존재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은 타락하지 않지만 교회는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교회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와 함께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교회의 인도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하나님은 유일하신 인도자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인도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찰스 스펄전 이분은 또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순례길을 천사의 인도에 맡기시지 않고 친히 당신이 그 길을 잡고 계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에서 항상이라는 단어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지속적인 인도자가 있습니다. 당신 인생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항상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절대로 실족하지 않습니다. 에녹처럼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스퍼전 이분 마음에도 하나님만이 인도자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말을 따라서 교인들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인도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친히 각자가 다 받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래서 매튜엘 이분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선생이시오 지도자이시다. 사역자들은 학교의 안내원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계시가 되고 우리 모두의 법이 되어야만 한다. 만일 사역자가 명하는 자나 무호한 자처럼 행세한다면 그분의 영광을 감히 빼앗는 것이다. 그렇게 사람을 교회의 주인으로 삼지 말라. 우리 모두는 동일한 선생의 제자들이다. 자, 스펄전이나 마틴 로이드 존스나 이분들 마음속에는 가르치는 자고 사역자로 있지만 자신들은 선생에게 학생들을 안내하는 안내원일 뿐이지 자신들이 선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사역자가 교인들을 명하는 자나 또 자신은 잘못을 행하지 않는 그런 무오한 자처럼 행세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무서운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도 조심해야 되지만 교인들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림에 보면 어떤 사람이 성문 앞에서 한 사람을 붙들고 굉장히 다정하게 대화를 하고 있죠. 자, 이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에게 그 성문 입구에서 먼저 만나서 그 사람을 잘 대해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6절에서는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친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왕인 다윗에게 가야 되는데 이 압살롬은 다윗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다윗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중간에서 문제들을 해결해 주면서 다윗에게 향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를 향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을 훔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악이고 반역이고 대적입니다. 이 압살롬의 이러한 반역이 통할 수 있었던 것은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고 이 압살롬을 따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교인이 압살롬처럼 하려고 하면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인 교황이나 주교나 목회자들이 이 일을 하게 되면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처럼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물론 다윗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마음으로 다윗을 찾아간다면 이 압살롬한테 속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압살롬을 신뢰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윗을 향한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음이 빼앗기면 결국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진리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성령이 오셔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성령의 인도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 마음이 진리 가운데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진리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틴 루이 존스 이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여러 방식으로 인도하지만 특히 진리를 통해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창시자이며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셔서 그 진리를 이해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 마음이 진리에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가장 기본적인 진리도 그 마음에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 진리의 알파와 오메가가 무엇입니까? 이는 창조주와 피조물에 대한 진리인데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말씀들입니다. 로마서 3장 4절에서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사람은 다 거짓되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교황이든 주교든 목회자든 이들도 동일하게 거짓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진리가 그 마음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다르다고 봅니다. 특별한 존재로 여깁니다. 그리고 마음이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7절에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하고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누구보다도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데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은 다른 사역자들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의 마음에 사람은 다 거짓되더라는 진리가 분명히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가 바울의 마음에 세워진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떠나버리면 이 진리가 그 마음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거짓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않고 진리가 없는 사람들도 목회자들이나 하나님의 종은 거짓되다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뒤에 분명하게 한 번 더 경고를 합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높이거나 신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두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사람을 높이지 않는데 두 번째 또 성령의 인도를 분명하게 받게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됩니다. 자,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 이 이야기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율법은 말한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나 그것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은혜는 말한다. 그를 믿으라. 그러면 모든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율법은 우리가 뭘 행하라고 요구를 하지만 우리는 거짓되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행한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그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놓으신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이루어 보려고 애를 쓰는 자기가 뭘 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일들을 믿는 그 믿음에 마음이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많은 교회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여서 은혜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책은 마이클 호튼이란
복음주의 신학자가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현대 교회의 충격적 실상에 대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의 표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에 초점이 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성취하라는 부름은 기독교인들을 지치게 만드는 허위 과장 광고 가운데 하나다. 제2의 종교개혁은 첫 번째 종교개혁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어야 한다. 종교개혁은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으로부터 나오고 죄뿐 아니라 선행으로부터도 도망치라고 했으며 오직 믿음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으라고 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교회의 분명한 가르침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분명히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바울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 있으면 뭔가를 행해야 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자유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뭘 해야 된다는 그 의무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결과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그림은 자주 볼 수가 있는 그림이지만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서 양을 돌보는 것이지 양이 목자를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면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나오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마음속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돌보시고 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부족함이 없는 정말 축복된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